목회자 종교인 소득세 관련돼서 신고를 좀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피텍스를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만들어서 했더니 가장 큰 관점은 여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셔요. 또 국세청 세무서하고도 만날 일도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보고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홈택스라든지 세무 용어 자체가 쉽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목사님들에게 종교인 소득세 해야 되니까 그냥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되는 것은 교육하는 것만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든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최소한의 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 피텍스입니다. 그래서 이 피텍스 내용을 보시면은 교회는 일단 교회는 우리가 매달 사례비가 나갈 때 사례비가 얼마가 어떻게 나간다. 그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텍스와 관련돼서 지원해드리는 세무대리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신고를 홈택스에 다 신고를 하고, 왜? 세무대리니까 대신 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세무신고를 다 하고 교회가 관련된 납부서, 신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내가 관련된 우리 교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텍스에서 올려놓은 납부서를 보고 그 납부서를 다운받아서 그 내용을 홈택스에서 은행에서 바로 계좌 이체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급여만 등록하면, 그리고 나중에 세금만 내면은 이 신고 절차가 끝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피텍스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텍스를 이제 진행하는 부분은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CFIT 사역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주 초기 단체입니다. 이 CFIT 사역원은 피텍스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 재정에 전산 관련된 지원 사역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건강성은 이 부분 관련돼서 상담과 또 이런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은 사역원이 담당하게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주로 이제 재정 건강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하는 범위는 여기에 내용은 많이 적혀져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사례비를 만들어서 세법상 만들어야 되는 급여 대장이라든지 나중에 신고해야 되는 부분들, 또 만들어야 되는 작성하고 보관해야 되는 지급 명세서, 개인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은 처음 듣는 용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서 지원해 드리니까 결국 교회는 별도로 다른 고민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텍스는 서비스 방식이 웹 방식으로 돼서 ptex.kr로 도메인 접속하셔서 이 부분 진행하시고요. 브라우저는 현재 익스플로는 옛날 거여서 지금 안 하고 크롬과 이제 그 새로운 부분들 방법으로 접속하시면은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교회 소속된 목회자 직원들에 대한 신고, 그리고 더불어서 기독교 선교단체는 여기에 저희들이 같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료는 세금 신고 다 되는 것까지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작은 교회들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걸 비용 부담하라면 그것도 더 어려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모두가 다 무료가 되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교회가 내가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싶다
라는 의지만 있다면은 저희가 100% 지원해 드리겠다는 그런 관점이 됩니다. 서비스를 진행하는 구조를 보시면 이 뭐 그림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 구조 보시고 그림 이제 이해되신 분은 괜찮고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교회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교회는 매달 지역 교회는 급여 내역만 입력하면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전자 파일을 PTX에 있는 세무 대리인들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다 신고하고 받은 자료들을 교회에다가 다시 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은 교회는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이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그쪽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은 여기에서 국세청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전자 파일을 여기에서 바로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여기에 개인 회원 가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회원 가입을 하시려면은 회원 신청하면 이메일로 이 부분이 이제 인정이 나가게 되면은 확인해 주면 이제 개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에 대한 개인 정보들 등록하고 또 가족 정보들 부양가족 정보들 등록하면은 일단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에 대한 세금 계산은 부양가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거 상관없이 다 내겠다 하시면 부양가족 등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교회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 교회 정보는 본인이 처음 교회 관리자라면은 교회에 관련된 여러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러지 않고 교회 그 소득세 관리자는 아니지만 그냥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나 직원이라면 여기에 회원 가입한 후 본인이 소속된 교회의 고유 번호나 이름을 검색해서 내가 이 교회의 직원이다, 교역자다라고 선택만 하면 이제 이 관련된 얘기들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지급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 비과세고 어떤 것이 과세냐 이 부분을 설정하고 또 공제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줘야 그 다음 급여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설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매월 사례비 지급할 때마다 필요한 급여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얼마를 지급하겠다. 항목별로 구분된 것들을 기록하시면은 세금이라든지 나머지 공제할 거는 시스템에서 공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교회에서는 이번 달 급여를 다 계산했다 하고 급여 마감 처리만 해 두시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피텍스 쪽에다가 맡기신 경우는 교회는 급여 마감만 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는 할 일이 없고 저희 쪽에 피텍스에서 납부서를 만들어서 신고서를 올린 부분들을 조회하시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그걸 갖고 이제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세금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다. 그러면은 저 시스템에서 신고하는 전자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파일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신고한 내역들을 가지고 납부하시면은 이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 좀 더 자세히 보게 보면은 처음 시작하실 때 오른쪽에 회원 가입 버튼이 있고 회원 가입하는 버튼 누르면은 개인 교회 회원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 가입되는 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교회 쪽에 소속된 교직원, 그러니까 목회자나 아니면 직원들, 아니면은 이 피텍스를 세무 대리하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가입하겠다고 버튼을 누르면은 개인 인적 사항이 들어가게 되죠. 뭐 필요한 얘기들 우리 있는 대로 내용들 다 기록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안내 인증 확인 메일이 나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받아서 내가 이거 받았다고 클릭해 주면은 이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본인에 대한 인적 정보 기록하라는 메시지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시스템 자체가 세금 신고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소득세를 종교인 소득으로 갈 거다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갈 거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목회직이다 아니면 일반직이다. 두 가지 따라 세금 계산 과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저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정보 등록하라는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 정보 추가로 등록을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속한 교회가 어디냐 교회 정보 선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정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회 관리자가 처음 들어와서 시작하시는 경우 이때는 교회 정보가 없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고유번호라든지 주소, 대표자 명, 이름 이런 것들 다 등록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위에 교회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 필요한 정보들을 쭉 등록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따른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교인 목회자고 직원인데 등록하는 경우는 교회 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찾기 버튼 누르는 데서 검색어를 넣거나 아니면 고유 번호를 하면은 해당되는 교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 얘기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스템들은 대부분 세금 신고하는 역할로만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피텍스 시스템에서는 목회자 개인의 자기의 개인별 어떤 사례비 내역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계속 있다면 여기에서 있는 모든 기록들을 본인 기준으로 언제든지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상반기까지는 A 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사역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반기는 어느 교회에서 받았고 하반기는 어디로 갔다 이런 부분이 개인 중심으로도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여기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은 그러면 교회가 지급하는 항목이 그러니까 사례비를 어떤 명목으로 나눠서 지급하느냐 그러면은 이 지급하는 항목을 등록하실 때 먼저는 비과세 항목부터 먼저 설정합니다. 과세와 비과세가 있는데 왜냐하면 과세는 뭐든지 들어가면 다 과세거든요. 비과세는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비과세 항목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비과세 항목들에 대한 얘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가 사용하겠다면은 저 항목들을 클릭해서 눌러주시면은 그 항목들이 급여 내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명칭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명칭인데 교회는 우리는 이 명칭이 아니라 뭐 목회활동비가 아니라 목양활동비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기서 펜 눌러서 명칭 바꾸시면 교회에 맞도록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뒤에 보시면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다. 학자금이라 그러면은 본인 학자금만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이지 자녀 장학금은 여기서 말하는 학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 본인의 신학교 관련된 학비를 지원받았다 하면 여기에 나오는 학자금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다 과세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이제 지금 등록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과세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과세 항목을 추가하고 싶으면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순서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다가 보면은 내가 어떤 항목을 좀 더 위로 올리고 싶다.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쭉 끌어올리는 거 드래그 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위치들이 바뀌면은 나중에 급여 명세나 급여 대장 계산할 때 그 순서대로 이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소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교회가 특별하게 공제 항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경조비를 아니면 상조비를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디 기부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을 급여 사례비 나가면서 공제한다면 그런 경우가 여기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얘기들은 이미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실제 이것을 처음 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뭐 좀 어렵다라고 얘기되지만 실제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매달 사례비들을 이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인별로 직업을 등록하려고 급여 등록이라는 저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가 보면은 처음에 저 붉은색 박스로 칠해진 부분이 나와 있죠. 이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념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때가 서로 다릅니다. 관리되는 부분이.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교회를 사업장으로 봐서 국민연금을 신고해야 됩니다. 건강보험과. 그런데 지금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분의 표준 보수 월액이 얼마인지 전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언급된 금액이 없다라는 표시가 나온 겁니다. 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설정하면서 들어가면 되니까 위에서 나와 있는 교직원 명단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보면은 나와 있는 국민연금 금액을 등록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 금액은 국민연금 4대 보험 그 공단에다가 신고한 금액 있으면은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신고하겠다면 신고할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날짜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 개시일이 언제부터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록해 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항목이 이제 없어지고 정상적인 등록 화면을 보시면은 처음에 귀속월과 지급일을 기록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몇 월분이고 실제 언제 지급하는 거다. 거기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금액들을 입력하시면은 관련돼서 입력하실 때마다 소득세나 관련된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재기산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개인별 지급 등록하고 난 다음에 저기 혹시 이제 하시다가 보면은 지난달하고 동일하다. 뭐 이제 사례비가 매달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보다는 월하고 지급월과 귀속월과 지급일 하시고 지난달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은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복사돼서 들어오면은 작업하는 과정이 좀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사례비들이 각각 다 입력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내역들 이제 우리가 여기 관련된 거는 이제 전체가 어떤 모양이냐. 지금은 제가 여기 예를 들은 것은 한 교회만 했기 때문에 한 명만 있는 데를 했기 때문에 이렇지만 여러 명이 있으면은 명단이 다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하면서 좀 특이하게 했던 부분은 밑에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에 전자 파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직접 홈택스에 기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득을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시켜 놓고 비과세 소득 중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 금액과 신고 안 해도 되는 금액을 다시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시는 분도 저 금액 두 가지만 신고서에 옮겨 적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급여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번 달에 얼마를 지급하겠다 결정한 겁니다. 근데 피텍스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급여 등록이 작업 과정인지,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한 2명만 넣고 아직 덜 한 건지 아니면 2명만 하고 이게 끝났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급여 대장 마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마감을 딱 누르면은 이 달에 관련된 소득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 그러면 전자 파일도 2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피텍스 관리하는 저희도 급여 대장이 마감되면은 신고 내역들을 가지고 이제 국세청에 신고할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감 절차는 소득세 신고하는 절차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표시 안 해주시면 저희가 작업 중인데 그걸 갖고 신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감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급여대장 조회할 때 밑에 이 내용은 마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희가 PTX 관리하는 쪽에서는 이 교회가 몇 월분 급여대장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마감했는 것까지가 다 로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신고서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교회가 지금 한 작업은 앞에서 교회인 인적사항 넣고 교회 정보 넣고 그리고 급여 항목, 공제 항목 넣고 급여 아까지 입력하고 급여 대장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교회는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는 마감됐다는 내용을 보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서 신고서와 납부서, 지방소득세 신고된 내역과 납부서 이거를 받아서 이 시스템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다음에 원천세 관리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원천세 관리 화면에 들어가면은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 교회는 신고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자체 신고냐 아니면 피텍스 신고냐 이 4개 나옵니다. 여기 교회는 피텍스 보고 신고를 해달라고 위임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면 신고서, 납부서, 신고서, 납부서가 화면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내려받기. 이거는 우리가 저희가 신고를 다 해서 파일들을 올려놨으니까 이제는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납부서가 있는 경우에 내려받기를 누르면은 저렇게 저희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다운받았던 납부서가 교회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내려받은 신고서에는 저 신고서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세목을 입력하시면서 납부하실 수도 있고 저기 왼쪽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납부서에 나오는 금액을 보고 저기 있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은 소득세 신고는 끝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있으니까 지방소득세도 내려받기 누르면 똑같이 저렇게 납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납부서에도 보시면은 이걸 갖고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있고 전자납부 번호로 아니면 왼쪽 위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그냥 송금하시면은 교회는 이 해당 월에 대한 소득세 관련된 모든 신고 납부 절차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신고 안 한다면은 그거는 좀 이제 저희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결국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급여 항목, 사립비 항목을 구분하고 공제 항목 등록하고 매월 지급한 항목을 개인별로 등록만 해두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다 도와드리는 관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피텍스를 저희 대리인으로, 세무 대리인으로 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고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피텍스가 아니라 우리 자체 신고하겠다, 직접 하겠다는 분들은 원천세 신고 작성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신고서 작성하는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뜨는 데에서 여기에 모든 소득세 신고는 귀속월과 지급월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여서 뭐 속된 말로 좀 선수들끼리 하는 그냥 쉬운 용어로 그냥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나오는 이 원천세 신고서 저장하기 그리고 마감시키고 그 다음에 전자 파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에 신고할 그 전자 파일을 여기 시스템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저 전자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국세청에 올려서 변환시키면서 신고하면은 신고하는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죠. 물론 본인이 직접 교회가 직접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납부서나 이런 부분도 교회가 직접 이제 받아서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이 피텍스 시스템이 전자 신고 파일까지 관리하는 어떤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역할이 됩니다. 요 얘기는 교회가 직접 하는 경우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특정한 세무 대리인,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는 직접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대신 해줄 거다. 근데 그분도 뭔가 이 시스템이 있으면은 작업하기 쉬우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작업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내기들은 진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무 신고하는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피텍스를 세무 대리로 해서 피텍스 보고 알아서 다 해달라. 나는 납부서만 받아서 신고하겠다. 납부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 교회가 직접 이 자체 신고를 만들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 관련돼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체적으로 다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세무 대리인이 이 작업을 한다. 뭐 그 경우는 교회와 그 세무 대리인과 어떤 뭐 서로 상의해서 무료로 되든지 어떤 부분은 뭐 두 분한테 달려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한다 그러면은 자 세무 대리인 선임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 세무 대리인도 여기에 별도로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 저희가 권한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이런 세무사를 우리 대리인으로 정하겠다고 여기서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 세무 대리인이 여러분 교회의 이 정보들을 보고 신고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무 대리인 선임이라는 이 절차는 이 세무사가 우리 쪽 거를 봐도 된다라는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피텍스 관련돼서 활용법이나 이렇게 관련된 문의들은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과 CFIT 사역원 두 군데에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 관련된 부분들은 이쪽 그 IT 사역원 쪽으로 질문해 주셔야 더 정확하게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쪽에 보면은 질문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메모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CFIT 사역원 자체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저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방법을 생각했던 이유는 자본주의에서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무조건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부와 고아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그 중소형 미자리 교회 수익자 부담을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소형 미자리 교회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에 대한 원칙이 자본주의 원칙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눠주는 관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쪽 그 IT 사역원은 순수한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자에게는 전혀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동의하시고 이 부분 참여하신다면 그런 관점에서 후원하신다면 전혀 저희가 거부 안 합니다. 기쁘게 받겠습니다. 예.